주님을 보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양한 다짐 또는 결심을 하고는 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다이어트를 하고야 말겠다. 또 한 달에 책 한 권은 꼭 읽겠다. 올해에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보겠다.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 스마트폰 사용하던 시간을 좀 줄이겠다. 이런 다양한 다짐이나 우리가 결심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다짐 또는 결심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작년 한 해의 영성 생활이 너무 무관심했다 느껴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영성과 또 일상 생활이 너무 모순되어서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사역들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는 좀 너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탈진이 됐거나 또는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모순 가운데 영적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고 새롭게 출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올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표어를 더 깊이, 더 멀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더 깊이, 더 멀리. 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우리가 더 멀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이후에 더 멀리 그 사랑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순서가 바르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 혹은 영성생활과 일상의 어떤 모순 혹은 영적으로 지쳐버려서 이제 쓰러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 절기가 되면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지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동방 박사에 대한 정보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고대의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인가요? 대략 보니까 한 3명쯤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피부 색깔이 다 다릅니다.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은 아프리카 대표, 한 사람은 유럽 대표, 한 사람은 아시아 대표,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또 어떤 그림들에는 저 세 사람이 노인과 또 중년과 또 청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왔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세 시대에 이 서방 교회에서는 바로 저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동방 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름까지 지어주는데요.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스파르, 이런 각자의 이름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에서는 이 동방 박사의 숫자가 3명이 아니고 12명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왕관이 있지요. 이 왕관이 있다라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을 박사가 아니라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동방 박사들은 외국 나라의 임금인데, 임금들이 지금 유대의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자기 왕관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그럼 어째서 이렇게 이 동방 박사들을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광명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광명의 빛을 보고 나라들이 몰려오고 임금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3절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외국 나라의 임금들인데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모여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동방 박사들을 임금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 어디에도 이 동방 박사의 숫자가 3명이거나 12명이다, 혹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다, 혹은 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3명이라는 근거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3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 그래서 아마도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동방 박사는 사실 박사라고도 하기가 어렵고 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3명인지 12명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말하는 동방 박사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이 박사라는 표현은 헬라어 마고스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4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이 제사장들이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이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 이게 마고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마술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술이나 또는 꿈을 해몽하거나 점을 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 몇 번째인 것 같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라는 점에서 점성술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자 점성술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는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점성술사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러면 어떤 종교의 제사장이냐,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자 또는 점성술사인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꽤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여러분,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란 지역에서는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은 페르시아 지역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이슬람 이전에 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종교가 이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인 조로아스터가 설립을 한 종교인데 유일신으로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라는 이 예언자의 모습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이 조로아스터는 태어날 때 15살의 처녀의 몸으로부터 태어났다, 처녀로부터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는 예수님처럼 30살의 나이에 모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비로소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조로아스터라는 이 예언자의 모습이 예수님과 꽤나 흡사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마치 자신이 처녀로부터 잉태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자신처럼 훗날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처녀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이 제사장들은 바로 그 인물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별을 보면서 예측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보니까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제사장이자 점성술사라면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물론 조로아스터교의 이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예수님과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건 뭐냐면, 왜 마태복음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그 페르시아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자 점성술사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의 주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대교에서 예언된 그런 어떤 메시아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만유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구원자로서만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방의 종교까지도 끌어와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은 당대의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헤롯 임금이나 또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모습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이 유대의 임금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너무나 황당한 뉴스를 듣게 되는 거예요. 무슨 뉴스를 들었냐? 동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자꾸 묻습니다. 어디에 가야 진짜 유대의 왕이 계십니까? 어디에 가야 진짜 유대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외국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당황하는 거죠. 게다가 당사자인 헤롯의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제사장들, 이 점성술사들, 그냥 동방박사라고 하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정치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그냥 발칵 뒤집힌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당시의 임금이었던 헤롯이라는 인물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에돔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로마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에게 물려줘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떤 입장에서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은 왕위에 있지만 늘 뭐라 그럴까요? 신분의 어떤 정당성이 없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게 늘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민심의 이 동요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헤롯이 당대의 최고의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기 궁궐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 이 헤롯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샅샅이 뒤져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지를 뒤져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영적인 인물처럼 보여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답을 어디에서 찾는 겁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모습에서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영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기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내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성경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서 답이 발견되어도 그 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헤롯이라는 임금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봅니다. 기도하는 걸 봅니다. 제사 드리는 걸 봅니다.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서 헤롯에게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헤롯은 도대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로마의 권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임명해주고 자기에게 왕권을 마련해준 로마가 무서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힘은 로마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로 무서운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정치력과 군사력과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의 환심을 사고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로마를 무서워하면서 로마에 벌벌 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예배하고 로마를 사모하고 로마인들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알되 성경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신지를 알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은 로마를 의지하고 로마를 숭배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이 불러서 모여 들어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헤롯 임금의 지시를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성경을 뒤지고 다닙니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인지,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야, 여기 보니까 답이 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헤롯 임금에게 달려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답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지식인들입니다. 누구도 갖지 못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감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하나도 갖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지, 지식은 있지,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에돔 출신의 이 헤롯이라는 임금에게 빌붙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을 연명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헤롯이 결국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비극을 초래하는데 연루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르틴 뉴멜러라는 분이 쓴 그들이 찾아왔을 때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가 주는 울림이 꽤 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나라에, 우리 민족에,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지식인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전문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지식인은 있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 별로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높은 자리에는 올라갔는데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헤롯 임금 시대에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보십시오.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지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그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용할 뿐입니다. 말씀을 줄줄 외웠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유대의 임금 헤롯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묵했고 헤롯 임금의 시녀의 역할에 머물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동방에서 찾아온, 이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이 점성술사이자 제사장들인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헤롯 임금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헤롯의 궁전을 떠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어떤 허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집을 만나게 되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말구유, 그 말 밥통에 누워 있는 자그마한 어린아이를 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그 어린 예수의 모습에서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의 겉모습으로 보면 전혀 왕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 여리고 여린 것이 무슨 왕이야? 저렇게 보잘것없는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무슨 왕이야? 저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어떤 가수가 불렀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손대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서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기를 죽일 것인지 아주 그냥 수많은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이방을 향하여 비추어지는 빛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만 관심이 있고, 또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밥벌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배드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까? 외국에서 온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을 배척하면서 우리야말로 선택받은 민족이다 떠들어다니던 이 유대인들의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교만이 이 동방 박사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헤롯 왕에게 이미 부탁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베들레헴의 주소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가면 아기가 있는데 거기가 메시아입니다 말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본래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삥 돌아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헤롯이 궁궐에서 기다리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안 와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감춰버린 겁니다. 모르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감춰버리고 그냥 떠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궁궐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짓누르고 힘겹게 만드는 폭군입니다. 그에게서는 악마를 받습니다. 그의 삶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시궁창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구린내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베들레헴에 갔더니 너무나 초라한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광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아기 예수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을 본 겁니다. 그 자그마한 그 공간 속에 자그마한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았어요. 거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신실함이 느껴지고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들리지 않고 삥 돌아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은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그 자그마한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 말 구유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본 겁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보며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담기 마련이고 그것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헤롯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를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조금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저 깊은 바다와 같은 은혜를 모르고 그저 찰랑거리는 그 표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혜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가운데 모든 자리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고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예수님, 내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모든 믿음이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의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수많은 섬김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날마다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유명한 책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제목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곤 합니다. 저는 이런 열정이나 열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으니까.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빌립에게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살아갈 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궁궐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화려한 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그가 갔을 때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초라하디 초라한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올 한 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보십시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일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불리우는 날입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날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현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에 과연 내가 나타나고 있느냐? 너의 삶의 일상에 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나를 보여다오, 나를 세상에 보여다오. 우리 주님 요청하신단 말이죠. 이 주현절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서 내 눈이 주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눈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우리가 깊은 바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마를 보고 악마를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